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관한 설교입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주의 말씀은 지난번에도 설교하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 격려와 칭찬과 용기만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 화면을 보시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저 마케도냐, 그리스, 헬라 문화가 이란 아시아 동방으로 전달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에게해도 한번 보시고 흑해도 있죠. 이 빌라델비아에 관한 주님의 메시지는 8절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다면 얼마나 복스러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린 문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두 가지의 문을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열린 문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521장 가사에서도 구원의 문 열렸으니 그 문으로 들어가 생명길로 가자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열린 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열린 문은 전도의 열린 문입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데는 꽉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리 어떤 인간이라도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거 사람이 찢은 것 아니죠. 사람은 찢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휘장을 열어 제끼신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구원의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빌라델비아 도시를 세운 목적은 그 헬라의 뛰어난 문화를 동방에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완성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통과하신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구원의 문을 들어온 사람은 이제는 반드시 전도의 문을 통과하여 그 문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나면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동시에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초대 1세기에는 여러분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보시면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로마를 중심으로 도로가 참 잘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아스팔트는 아니지만 마차를 타고 로마 제국을 자유롭게 왕로하도록 벽돌로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도로의 길이만 하더라도 무려 25만 마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껏 로마 제국을 왕래하고 또 심지어 언어도 헬라어라고 하는 공용어로 통일되어져 있고, 심지어 구약 성경도 이미 70명의 구약학자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로마 제국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문이 열린 것처럼 이제 너희들에게도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 전도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을 통과하여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힘을 다하여 수고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순간순간 전도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니, 내 계획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시아에 복음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그 길을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인은 우리가 지도를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 주관적인 해석이죠. 환상을 보는데 특별하게 여러분 터키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바울은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짝 마른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헬프미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아마 그 마게도냐에 먼저 예수를 믿은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는 고군분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하나님이여, 이 그리스도 마게도냐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복음 전도자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게도냐인의 바짝 마른 영혼의 갈급한 호소를 듣고서 지금까지 성령께서 저 아시아로 가는 복음 전도의 문을 막은 것은 지금 저 서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으로 향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주님이 여시는 그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따라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앞서서 문을 여시는 곳곳마다마다 어딘지 그런 가보면 굶주린 영혼들이 있었고 심령들이 변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필라델비아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는 말은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구원의 문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몇 명 들어갔나요? 개후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8명이 들어갑니다. 당시에 여러분 지구상의 수많은 인류 중에 8명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적은 소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8명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문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겁니까?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말은 이제는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 복음의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전도의 문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열린 문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것은 이제 탄탄대로다. 이제 막 시온의 대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면 사단의 회당이 있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심하게 빌리바델비아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이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많이 대적한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문이 열렸다는 말은 대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문은 열렸는데 대적이 더 많은 겁니다. 사단의 공격이 더 많은 겁니다. 더 영적 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문이 열렸고 대적하는 자는 많다는 것은 참 여러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대적은 많지만 놀랍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대적이 많다는 것은 열린 문의 증거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대적이 방해를 하고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영적 싸움이 있고 혼란스럽게 하고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열린 문의 축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인내의 말씀을 강건하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대적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낮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열어주셨다면 정말 이 도성에는 내 백성이 많을 것을 믿고 우리 가정에는 내 백성이 있을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갔던 겁니다. 참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세울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인들의 대부분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적은 능력 때문에 충분하게 핑계거리를 내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상황이 좋아지면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재정이 너무 약합니다. 아직 우리의 인적 풀이 약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대적이 많다는 식으로 다음에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핑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복음을 더욱더 힘차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분이 누군가 하면 전남 신안군 정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제 1900년 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셨던 문준경 전도사입니다. 저희하고 좀 이름이 비춰하죠. 그죠? 문찬경이니까요. 그죠? 우리 문경영 집사님 거꾸로 하면 문준경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이 여인이 시집을 가고 20대에 우리나라 말로 들이면 소박을 맞은 거죠. 그렇게 홀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하여 성결교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자기의 고향 정도로 내려와서 정말 그때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 돛담배입니다.
돛담배에 하나는 성경을 쥐고 하나는 먹을 거리를 들고서 이 섬, 저 섬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포하고 섬 사람들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때에 신안의 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섬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6.25가 터졌습니다. 전쟁 때 이제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수많은 옥고를 치루었고 그 인민군의 철수로 옥에 풀려나서 이제 그는 교인들 걱정 때문에 정도로 또다시 돌아갔다가 아니 그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인민군의 포로가 되어져서 결국은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분의 이 가련한 한 여인의 제자가 다 한국 교회를 중심같이 이끌어가는 특별하게 이제 성결교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특별하게 이만신 목사님이라든지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이봉성 목사님, 그리고 또한 CCC를 창설하셨던 김중곤 목사님이 다 이 여인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 교회 성결교의 큰 밑거름이 되어졌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앞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여인에게 실제화되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잘 지킨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요? 첫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십시오.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앞 화면으로 이제 돌아가셔야죠. 방송실에서는. 자, 이제 이 문을 여시고 닫으시고 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7 교회를 방문하실 때마다 그 교회에 피부적으로 와닿는 모습으로 방문을 하십니다. 그 7 교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장 절실하게 공감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이사야 22장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왕이 누구였던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충복이 누구였는가 하면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김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다 그 왕궁의 곳간을 다 닫고 열 수 있는 정권을 다 위임하면서 그때 뭘 주냐면 다윗의 열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마 다윗이 그 왕궁을 지으면서 그 열쇠가 대대로 이제 왕들마다 전수가 되어졌는데 그 엘리야김에게 그렇게 닫고 열 수 있는 다윗의 연설을 다 물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김과 같은 닫고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문을 닫고 여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고
음부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문을 열고 닫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여는 것만 기억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을 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을 항상 열어놓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자기 자신이 직접 여신 구원의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아무도 이 땅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다 완성되어지고 홍수가 임하기 전에 다 들어가고 나서 노아 방주의 문을 누가 닫는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다 들어가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시느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더 이상의 열 자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이제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렸는데, 아니 문이 닫힌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면 그 주인이 대답할 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그때 주인에게 말하되 아니 우리는 주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거리에서 가르침도 받았나이다 하니 그 주가 하는 말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장차 이런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열어놓은 문을 닫히는데 그때 열어달라고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무지 나에게는 닫히지 않을 것 같은데 불만스럽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설마 나 이 목사에게까지도 문이 닫히는가? 여러분, 닫히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도무지 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던 이 사람들의 과거의 경력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언제 주님과 먹고 마셨습니까? 바로 성찬에 참여하여 주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길거리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닫힌 문으로 말미암아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열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근성근성 예수 믿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당 문 그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5처녀가 있고 또한 슬기로운 5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5처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처녀들이었습니다. 신랑이 오는 그 시각에 결정적인 등불의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자신들에게는 문이 닫힐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그 기간에 열린 문을 가소평가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 여유롭게 신앙하다가 나중에 형편 좋으면 신앙 잘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초대 교인들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성경을 보시면 늘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항상 현재 시제입니다. 예수님 지금 현재 오늘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오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 열린 문에 있을 때 가볍게 여기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계계를 부리는 겁니다. 닫으시는 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림이 한참 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은 지금 오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5 처녀는 오늘 밤에 오시는데 등불 기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수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그 길을 지금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나중에 괜찮아지면,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나중에 자식들 다 크고 나면, 나중에 사업이 잘 해결되어지고 나면 제가 그때서야 한번 열심히 믿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5 처녀죠. 기름 등불 준비 안 된 처녀들인 겁니다. 현재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탁 서 있는 겁니다. 저도 한번 교회 카페에서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와서 막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덜 2% 부족한 세상 지식들, 덜 성경의 얕은 지식들 다 들어주죠. 그런데 저는 그 혼적인 대화 속에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봅니다. 그 영적으로 그는 계속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호소가 혼적인 말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마 나에게까지 문을 닫으실까? 그렇게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입니다. 그러므로 근성으로 예수를 믿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신 안에 예수가 없고 자기가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 기름등불 준비 안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빛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장 흑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는 교회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유다는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문이 열려져 있었을 때 내가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물어보셔야 하는 겁니다. 영국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영국이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장로교의 본산이 영국입니다. 1900년 초만 하더라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나라가 영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열어놓으신 문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영국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가 뭡니까? 영국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교입니다. 각 도시마다 매일 그 이슬람 사원을 뭐라고 하죠? 모슬렘
모스크라고 하는 거죠. 그죠? 모스크가 계속해서 각 도시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열어놓으신 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니. 예.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의 때를 가장 정확한 표현은 시련의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시련의 때에 내가 너를 꽉 붙잡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존재는 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너의 존재는 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전도의 문을 들어가서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고아처럼 방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난은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수중 안에 두신다. 그러니 열어놓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헌신된 주의 백성이 더 적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사도적 열정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적다는 겁니다. 저는 참 여러분,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이 말이 제게 참 크게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사도 바울 앞에는 덜 열린 문이었습니다. 신자들의 인생길 앞에는 늘 열린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린 문 안으로 줄이 믿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문 밖에 늘 서성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앞에 로마가 열린 문이었습니다. 나 로마로 가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바울의 제자들이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로마가 열린 문이라 하더라도 가면 결박당합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열린 문 안으로 통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에 여러분 교회 안에 예언하는 두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언하는 사람. 예언을 해보니까 행위 예언을 합니다. 갑자기 핵띠를 풀어가지고, 핵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확 묶는 행위 예언, 말의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 예언을 합니다. 얼마나 예언치고 실제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예언이 그렇게 나오면 집 이사날까지도 우리는 바꿀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이 동쪽으로 이사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이사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 예언하는 자들에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또 묻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언하는 여선지자 두 사람이 행위 예언을 했는데 가면 묵힌다는 겁니다. 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가 내게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앞에 그 열린 문 로마로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로마에 가서 바울이 묵히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렇지만 로마가 복음화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면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가장 성경에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정말 자기 자식의 독자 이삭을 칼로 내리칠 때 보라, 수풀에 걸린 양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열린 문 안에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복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올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 구원의 복이 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상에서도 사업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문 안으로 안 들어가고 정말 구원의 문 하나 들고서 딸랑거리다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문을 여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생하게 목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신 교회가 모두가 이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시대에 마지막 기름 등불 탁 들고 이 구속사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청덕과 구성과 용인과 땅끝까지, 저 북한 땅에까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밝히 등불을 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